안녕하세요. 1학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읽기 전에 알면 더욱 좋은 성경에 관한 사전 지식과 더불어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생각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 강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창세기 4장을 읽고 찾아보자 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의 제물이 땅의 소산이고 아벨의 제물이 양과 그 기름이었기 때문입니까?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보면 하나님은 양뿐만 아니라 소제라는 제사를 통해 곡식도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러니 제물의 차이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7절에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은 평상시에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던 것, 곧 악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벨은 선을 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악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자 하나님에 대해 안색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를 낸 것입니다. 나중의 일이지만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거짓된 모습,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으니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강의를 시작함에 앞서 두 가지 OX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나이는 500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는 말씀은 전도를 위한 말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둘 다 X입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500세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600세에 홍수가 시작되었고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으니 500세에 시작한 것이 맞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전도를 위한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 문맥을 따라 말씀을 읽어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500살부터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 알고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의외로 편견이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갑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성경을 읽었는데 놀랍게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등 이렇게 성경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읽었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까지 들었던, 알고 있었던 성경에 관한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면 대충 읽고 넘어가기 쉽거나 그렇게만 읽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기에 앞서 성경에 대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지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먼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며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계가 66권입니다. 구약 39권은 크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서,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시가서,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선지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약 27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복음서,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구별하며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나눕니다. 성경 66권을 구분했지만 성경 66권이 역사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와 그 관련에 따라 배치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 그리고 사복음서 사도행전까지 이 22권의 성경이 바로 역사적인 순서입니다. 욥기는 그 배경이 창세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밑에,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 75편으로 가장 많기에 다윗이 살았던 사무엘 상하 시대에, 그리고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었기에 열왕기 상, 그리고 이사야부터 스바냐까지 선지자들은 분열왕국 시대,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열왕기하, 역대 상하 밑에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은 포로 귀환 후 활약했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밑에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서신서들은 모두 사도행전 시대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으며 요한계시록이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기록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도구로 삼은 인간을 로봇이나 기계처럼 다루어 필체나 어휘를 똑같이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의 모든 면을 존중하셔서 그들의 고유의 성품이나 필체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그 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위해 쓰여진 하나님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각 권마다 첫 번째 독자가 있으며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는 마지막 독자가 됩니다. 그렇게 무작정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성경의 첫 번째 독자의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듣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독자로는 이스라엘, 자녀, 데오빌로와 같은 특정한 개인, 교회, 그리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각 권마다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읽어서는 안 되며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그리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권마다 기록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밝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읽으면서 찾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경우에는 28장, 잠언은 그 시작의 목적을 밝힙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성경 전체의 목적을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한일서, 고린도전서, 베드로 후서 역시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밝히지 않은 성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 66권은 서로 다른 혹은 같은 장소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기록되었으며 그 시작은 창조이고 그 마지막은 영원까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글자는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이며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일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 형식을 가지고 기록됩니다. 설명, 이야기, 시, 노래, 예언, 계시, 편지 등 다양한 문학 양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것은 오히려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애굽과 중동 지역은 구약의 배경이 되며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스, 로마 지역이 신약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 다양한 장르, 다양한 시대와 문화, 다양한 독자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성경의 다양한 면을 포함할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곧 성경의 주제이며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갖는 일입니다. 성경을 볼 때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제도 다양하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주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저자가 일단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다양한 장르를 통해 다양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신과 자신이 행하신 일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관찰하며 경험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되듯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에 관하여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는 만큼 믿게 되며,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그 뜻을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성경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신구약 66권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과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